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을 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 언행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는 믿으나 여전히 세상에 자기 욕심대로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은 자신에게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한 무리하게 보였던 엘리사에 대해서 불쾌하였지만 그의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그 몸이 정말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간섭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나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 엘리사는 엘리사가 나아만을 대했던 태도와 또 한 사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나아만을 대했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엘리사는 자신에게 찾아온 나아만이 자신을 향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문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은 자신의 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이 낫게 된 것에 관하여 감사의 답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감사의 답례는 자기가 진 빚을 갚는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빚을 지었으니 이 빚진 마음을 큰 감사의 예물로 보답하겠다, 갚겠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물을 드림으로 빚을 갚는 것으로 끝내게 하지 않고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그 예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복과 은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사의 예물과 헌금으로 우리가 받은 복을 보상한다고, 값을 갚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헌금 얼마로 그것을 갚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인 것이지 그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준 이 예물을 받기를 거절하고 나아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또는 사역자들도 때때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답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받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고 받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유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무엇이 더 유익할지 잘 검토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받을 것은 받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예물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비로소 선지자 엘리사를 넘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했지만 이제 비로소 나아만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빚진 마음으로 무한한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감사했지만 이제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다만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매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감사를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통로이지 성로가 중간 매개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과 그분의 고결한 인격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게 하는데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과 물질적인 욕심, 사회적 편익, 그것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접근하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우리의 더러운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 게하시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밑에서 수종들었던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예물을 아깝게 여겼습니다. 욕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일생에 다시 다가올 수 없는 일확천금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게하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도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질하는 것도 아니고 주고자 하는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하시는 나만에게 나가서 약간의 예물을 요구합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급히 나만에게 나아가서 선지자 이름으로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은 1달란트는 한 34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얻을 수 있는 약간의 그러나 적지 않은 물품을 요구했던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게하시가 어려운 선지자의 밑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번 큰 돈을 만져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삶의 물질적 유익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안정과 번영과 땅에서의 욕심을 쟁취하는 데 마음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으로부터 약간의 물품을 얻고서 그것을 자기네 집에 숨기고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의 마음은 게하시와 함께 있어서 게하시가 나만을 맞을 때 그곳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라고 책망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게하시가 욕심을 품고 나만에게 나아갈 때, 그리고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할 때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선지자 앞에 설 때 내가 민망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의 영을 게하시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를 느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과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스러운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러나 욕심이 앞서고자 할 때 우리 영혼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네가 그렇게 욕심의 손을 내밀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 영이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찔림과 감지를 즉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악의 유혹이 들 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를 듣고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욕심과 세속적 탐욕으로 우리가 좌충우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과 인격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